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날 만지소서.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날 구하소서. 내가 구원 얻으리니 나로 주의 구원 보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날 만지소서.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날 구하소서. 내가 구원 얻으리니 나로 주의 구원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게 비춰 내 안에 모든 어둠 물러가네. 이 세상 어떤 빛도 견딜 수 없는 주의 영광의 빛 비추소서. 나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날 만지소서. 내가 회복되겠나이다. 날 구하소서. 내가 구원 얻으리니 나로 주의 구원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내게 비춰 내 안에 모든 어둠 물러가네. 이 세상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1일 또 찍먹신약으로 만나는 김군 선생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마치고 뵙네요. 네, 지난번에 그 북콘서트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그 올려드리려다가 저도 뭐 깜빡 잊고 못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좀 몇 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신 것 같던데 근데 보니까 예, 우리 그 목사님께서 몇 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선생님 여자분도 오셨고 윤요셉 그 네, 뉴스팬들도 본 형제랑 것 같고, 네, 한 대여섯 분 오셔가지고 네. 그 우리 양희삼 TV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참석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6명 갔는데 가장 많은 비율이었어요. 예, 한 30명 모였는데 네. 그때 여기저기서 많이 왔는데 하여튼 우리 양희삼 TV에서 가장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뭘 보냈습니까? 가신 건데 그만큼 우리 소장님 선생님의 이 방송이 찍먹신약이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그 감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제 하여튼 능력. 모든 것이 우리 목사님 그 덕분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지 어떻게 목사 덕분이란 얘기를 하죠, 소장님이. 아니 주님은 멀리 있고 목사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너무 멀어서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 은혜는 가까이서 느껴지니까. 아니 그 가짜들이나 그렇게 하는 얘기지 그 목사한테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하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가 어떤 편지인가 궁금해요. 저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몰랐다기보다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맞아.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의 인사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7개 편지 중에 가장 좀 예의가 없고 거칠고 싸가지 없는 문서예요. 그리고 네. 바울의 이 편지 중에서 가장 전투적인 논쟁적인 편지. 그래가지고 네. 서문에 인사도 없어요. 열받아가지고 막 적었구나. 편지는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뭐 예의도 갖추고 칭찬도 하고 뭐 겸손하게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바로 공격 모드예요. 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공동체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바울의 반대자 쪽으로 이동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혼을 내는 거예요. 네. 인사하고 나발이고 없고 바로 너희들 왜 그래 하고 바로 논쟁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네. 바울의 성격이 가장 잘 그 더러운 성질이 가장 잘 나타낸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나하고 비슷하구나. 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사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전과 이후로 바울의 생각이 휙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런 네. 문제들이 이제 편지 형식이 좀씩 다르고 그러면 바울의 저자가 맞아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바울인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예의를 갖춘 편지가 오히려 그 진짜냐 가짜냐 논쟁이 나오는 거지. 네. 이것저것 숨기지도 않고 바로 싸가지 없이 들어가는 건 진본이 틀림없는 거예요. 승질머리를 보니까 글로 네. 인해서 승질머리를 보니까 바울이 확실하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똑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갈라디아서가 가짜라면은 로마서도 그냥 가짜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가 너무 바울에게 중요한 편지인데 갈라디아서에서 왜 이렇게 바울이 생각이 샥 바뀌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너무나 논쟁적인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소장님이 아이 예, 이것도 바울이 안 쓴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바울이 원래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근데 베드로도 더럽고 예수도 성질이 좋은 편 아니에요. 이게 다 원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질이 싸가지가 없어요. 아, 대부분. 똑같아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아니, 제가 좀 그런 편이라서 내가 승질나면 나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어떨 때는 아씨 내가 목사가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웬만하면 안 그러지만 한번 화가 나면은 막 제가 진짜 다혈질이거든요. 저도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 같으면 천사지 뭐. 저런 천사가 미카엘 천사, 뭐 가브리엘 천사보다 더 에이, 훌륭하시다. 소장님이 나 승질되는 걸 안 보셔서 그래요. 진짜. 아니, 봐도 이쁘더라고. 아, 아니, 승질 낼 때 내야지. 예수도 막 쌍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어쩐다 하는 거에는 뭔 소리냐고 예수님은 대놓고 욕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팔기도 하죠, 저도. 아, 예수도 자기 제자들 성질을 못 고쳤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는 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누구 탓을 해요? 맞아요. 제가 혹시 승질내는 걸 보시거든 내가 예수님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사님 뭔 잘못이요? 이 목사님을 창조한 하나님 잘못이지. 그러니까 아이 저리 떠넘기면 돼요. 그러기도 하고 이놈의 세상의 문제예요. 이놈의 세상이 지금 윤석열 같은 놈이 이러고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나도 저도 모르게요 화만 늘었어요. 예. 아니, 윤석열 이 그 나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게 이상한 놈들 아니요?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진짜 막 화가 막 욱욱 나오고 막 욕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욕이 나와 이 미친놈들 막 이 개 자식들 막 이러면서 욕이 나와요 진짜. 아니, 예수가 그 당시 유다인들이 500년 이상 외국의 그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미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심정이 곱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렇네요. 스트레스 네, 많잖아요. 그렇네요. 이걸 위로한 게 우리 성서적 표현으로는 마귀를 쫓았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스트레스를 없애줬다는 게 그 당시 말로 마귀를 쫓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억압받는 백성의 이 마음의 응어리를 해방시켜 준 게 예수가 한 일 중에 중요한 게 하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윤석열 치하에서 지금 우리 일그러지고 막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게 지금 오늘날 종교인들이 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누가 만나서 막 욕 나온다고 그러면 욕하세요. 요즘 세상에 욕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 욕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지. 욕하시라고. 맞습니다. 괜찮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너무 이제 막 화가 자주 올라오니까 네, 그런 아픔이 있는데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고 또 이렇게 지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예수님, 이 윤석열 치하에서 내가 하루에 몇 번 화를 내면 됩니까? 7번만 화를 내면 됩니까? 아니요, 7번씩 1인 7번. 네, 괜찮아. 싸가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요, 제 생각. 맞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세상에 진짜, 아니, 나 올라오는 기사마다 진짜 이게 욕이 안 나오면 이상한 세상이니까.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낮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허재영 기자가 또 압수수색을 당했더라고요. 예. 그 자택에. 압수수색을 보니까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문 다 따고, 그 뭐 문 따는 거에 비용도 안 준다는 것 같아요. 복구시켜야 될 텐데, 문도 막 다 따고, 그리고 그 뭐 보니까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낸 것도 허구야. 보니까 뭐 허재영 기자가 그 전에 대선 전에 무슨 그 부산저축은행인가 그 관련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자들을 서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모의해서 했다. 알지도 못한대요, 그 기자들. 야, 이런 악독한 놈들 진짜 이 검찰 독재 정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놈들은 또 뭐냔 말이에요. 참 진짜 여기 안 나오냐고. 예. 이 특히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너무 신중해야 되고 예외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막무가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예.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소문이 없는 이유는 아마 바울이 급한 마음, 또 흥분한 마음. 아니,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바울이 실제로 그 본문 안에 보면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으리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애정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확 돌아서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인사도 없이 그냥 막 적어갔다.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 찬 거예요. 네, 우리 편의 배신은 무섭잖아요. 그쵸. 적군의 그 공격은 뭐 준비도 돼 있고 저항하면 좀 되지만 아군의 배신은 무섭잖아요. 밀정들, 민주당 수박놈들 봐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 유튜버들 중에 밀정들 하는 집 봐요. 정천수 같은 놈들, 김두일 같은 놈. 그래서 이 우리 편의 배신은 너무 못 견디는데 바울도 다름없어요. 자기 편의 배신에 흥분한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방송을 듣고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해서 막 그랬던 분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저를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아니면 잘못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를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나 정광훈이 지지하는 놈들이 저를 욕하는 거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저하고 관계를 나름 뭐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자로서 뭐 목사님 좋아하고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분 갑자기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 바울이 지금 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느낀 배신감은 엄청났어요. 네. 자기가 말하자면 세원 공동체인데 그 식구들이 샥 돌아서 가지고 바울 반대편에 있는 그 선교사들에게 싹 붙었거든요. 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나 사도다 하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음. 옛날에 안 그랬어요, 바울은. 예. 겸손 모드로 갔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냥 대결 모드로, 혼내는 모드로 막 배신자 밀정을 처단하는 그런 스타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난 놈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을 반대하고 다른 복음, 다른 내용을 전한 선교사들이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러네. 족보를 이은 사람이다. 그러네. 정통이다, 자기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그렇지. 네. 자기들은 족보가 있는데 바울은 족보가 없지 않냐. 저거 12제자도 아니고 예수 구경도 못했고 저거 학교도 어디 총신대도 아니고 이상한 조그마한 데 나온 것 같고 정신대 독학원 부끄러워요. 정신대 그러니까- 부끄러워.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바울이 이제 내세운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 족보가 없으니 거는 소리예요 지금. 그렇지. 직통계시야 나는. 그럼 정광훈이네 씨. 지금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자제력을 잃고요. 흥분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 편지를 읽을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싸가지 없는가를 앞뒤를 잘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오히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격이 좀 저도 그냥 뭐 말을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오히려 더 시원해요. 속 시원해요. 맞아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바울이나 우리 양희삼 목사님의 그 막 분노하는 그 상태로 말하는 거나 비슷한데 그래도 바울이나 우리 양 목사님은 저만큼 하겠어요? 저처럼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형편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이, 뭔 소리세요. 소장님이야말로 너무 좀 이렇게 소박하게 사셔가지고 늘 한편에도 옆에서 볼 때는 또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양 목사님은 저에게 보면 그냥 말씀이 비단 같아요. 정말 부드럽고 곱고 진짜 비단, 아니, 양비단 목사 이렇게 말하고 아니 싶죠. 좋은 분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나쁜 놈들한테나 그런 거지. 아무한테나 욕하고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억압받는 백성에게는 비단 같은 성격을 보였는데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는 그냥 비수를 꽂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닮아서 성질이 나쁜 거예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도 이재명 대표처럼 억강부약 맞아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에게는 사정없이 강하게 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사정없이 부드럽게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누구에게 부드럽고 누구에게 강하냐 이게 중요하지. 네. 이동관이처럼 지 임명장 준다고 그냥 90도 폴더 인사하는 이런 양아치 진짜 아유 씨. 그 미친놈이죠.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 그 에휴. 이동관이 자녀들은 아빠의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숨어버리고 싶을 거라고요. 우리 아빠가 저렇게 피굴하냐. 그러고 이제 아버지 닮아서 계속 살겠죠. 뭐 그게 이제 내려가겠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원희룡이 딸내미가 그랬잖아요. 아빠한테 누가 뭐라 하니까 뭐 칼 들고 쫓아간다고 싸가지 없는 딸을 맞아요. 예. 그 엄마가 정신과 의사라는데 내가 볼 땐 그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정신과. 엄마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상해. 아니 왜냐면 정신과 의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뭔가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듯한 그런 네. 그 구절들이 실제로 나오는데 그게 바울이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니들이 이걸 나를 못 알아줘가지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요. 예. 예, 상대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더군다나 자기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처음에는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윤석열 같이 정광훈 같은 이상한 놈들 따라가니까 바울이 승질이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라고 말을 한 것이다. 자기 잘났다고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요새 그 뉴탐사로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근데 더 탐사에도 뉴탐사로 새로 생겼는데 예를 들면 강진구, 최영민, 박대영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천수에 붙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지금 바울이 이런 거예요. 저런 미친놈들 하고 네, 화가 네. 나요. 그렇죠. 당연히 사람인데 그러겠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한 데가 되게 많다. 예. 얼핏 생각해도 저도 생각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로마서에도 네.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제일 중요한 나름의 뭐 이신칭의라고 하는 개신교의 어떤 중요한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하고 논리 전개가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한 구절 제가 몇 개 불러드릴게요. 네네. 자, 유다인 아닌 사람들을 위한 사도 바울, 그거가 있어요. 양쪽에다. 믿음으로 오름, 아브라함, 세례, 노예와 자유, 율법과 계약, 사랑 안에서 자유, 의지와 행동의 다툼, 성령 안에서 삶. 이것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 똑같이 나와요. 순서도. 네. 그러니까 이 논리 전개가 비슷한 거예요. 음,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그 기점으로 바울 전후가 나뉘거든요. 네. 이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이전 바울과 갈라디아서 이후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 어, 근데 이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나 가톨릭 신자들이 이걸 잘 모르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그쵸. 예를 들면 옛날에 돌아가신 그 교황 베네딕토 16세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원래 이름이 이제 요셉 라칭어인데 라칭어 전기, 라칭어 후기로 나누거든요. 음, 68 혁명 이전의 라칭어는 아주 진보적이었어요. 어, 68 유럽 혁명 이후로는 완전히 보수파로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돼버렸네요. 거꾸로 됐어요. 흐름하고. 왜냐하면 그 68 그때 그 라칭어가 가르치던 티빙엔 대학교 가톨릭 신학과 교실 칠판에 학생들이 라칭어 나가 뭐 막 그런 글을 써놨거든요. 이게 아.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진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면 오히려 더 뭐 학생들이 지지를 얻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좀 보수파로 몰렸어요. 카톨릭 이게 그 보수파를 대변하는 라칭을 학생들이 막 거절한 거예요. 나가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놀래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옮겨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때 티빙엔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료 교수인 한스 킹하고 결별해버렸어요. 아, 이게 한스 킹하고 이 요셉 라칭어가 티빙엔에서 같이 교수를 했어요. 친구고. 네. 근데 그때 둘이 결별하고 평생 안 봐버렸어요, 서로. 음, 근데 그
그 라칭어도 돌아가셨고 지금 이번에 한스킹도 돌아갔죠. 돌아가셨죠. 둘 다. 그래서 그러듯이 바울도 갈라디아서 이전 바울하고 이후 바울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달라지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정확히 나와요. 네, 그 이야기하기 전에 한스킹이 얘기 나왔으니까 네. 한스킹은 가톨릭 신학자지만 실은 우리 그 보수적인 교단 저희도 한스킹의 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은 저희 신학생들 거의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뭐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네. 왜 그런 책을 또 많이 읽었지? 가톨릭 신학자라고 막 욕하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 신학생들 그래도 좀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스킹이 상당히 저 책도 읽고 많이 읽고 존중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라칭어 교황님하고 사이가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 이후로 헤어졌고 그랬다. 네,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듣네요. 네. 그리고 한스킹의 제자로 교수가 된 후배가 있는데 이 후배가 한스킹을 그 티빙엔 대학 교수 자리에서 쫓겨낸 때도 선봉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스킹도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배신의 추억을 가진다는 배신당한 추억. 근데 이제 그 킹의 자서전이 3권 있어요. 예. 제가 다 읽어봤는데 독일어로 한 2000페이지 가량 되는데 거기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놈을 손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복을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냥 한스킹의 연구를 계속하는 게 가장 좋은 보복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보복을 하지 않고 자기 작품을 계속 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네요. 네. 다른 교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그 싸가지 없는 놈 그거 절대 교수 채용하지 마.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뒤통수 치죠. 그런데 우리 한스킹은 역시 뛰어난 신학자이다 보니까 보복을 중단하고 자기가 잘하는 연구를 계속 함으로써 오히려 더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어요. 아니 저한테는 안 그랬지만 제 친구한테 뒤통수 쳐가지고 친구한테 뒤통수 친 후배놈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만 해도 열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소문을 내놓을까 했는데 또 그렇게는 또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참고 있고 내가 그냥 입을 닫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것만 생각해도 화딱지가 나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하여튼 저야 뭐 킹 이런 위대한 학자하고 감히 이렇게 견줄 또 비교할 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저도 카톨릭 내외부에서 들어오는 온갖 시기 질투와 마타도가 왜 없겠어요. 그렇죠. 이름 석자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댓글로 싸우기도 하고 만나서 정말 귓방망이 남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막 화가 나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저도 마음을 바꿨어요. 진짜 보복은 내 작품을 예수에 관한 연구를 더 진척시키는 거다. 그래서 사실 마음을 바꿨어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제가 최근에도 페이스북 뭐 메시지 이렇게 그 스팸 메시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또 오랜만에 봤더니 뭐 그런 거죠. 네가 목사냐 뭐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막 신나가지고 계속 보냈더라고요. 한번 읽은 게 나왔는지 어쨌는지 답은 안 하죠. 제가 일부러 저장해놓고 모아놓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금융치료를 좀 해주겠어 내가 그러고 일단 모아놓고 있는데 알고나 있어라. 저도 한번 페이북에다가 금융치료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문자들이. 요새는 그립기도 해요. 그 열정이 다들 어디 가셨는가 전혀 문자가 없어요. 돈이 무서운 거지. 돈이 무서운 거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13절이요? 16절. 16절이 분기점이 된다.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네, 그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이건 이제 공동 번역이라 개신교의 개역 개정이랑 좀 문구가 달라도 그거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 기절이에요. 그리고 왜 그 소장님,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저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 예, 구절이 나오는 앞부분의 구절인데요. 예, 이게 더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그 뒤에 2장 20절은 요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예. 이게 16절을 모르면 20절을 인용할 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썽이 되는 귀절이 이거예요. 16절 제가 이제 우리 그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시죠. 예. 안 읽으실 거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 잘 익숙한 구절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네.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 가톨릭 성도들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왜 유다교와 예수운동에 갈라서는 점인가를 설명을 잘 들었어야 돼요. 그러네요.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귀절은 유다교 학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예요. 네. 16절 뒤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 기절을 목사님이 개신교 성경을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그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 기절은 바울이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교 입장에서 볼 때. 그렇네요. 그러니까 유다교 학자들 볼 때 아니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다 백성을 이렇게 선발하고 계약을 준 하나님이 우리 율법에다가 엄청난 그 가치를 주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청하셨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다교 안에 있는 유다인 출신의 바울이 이걸 부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교와 그 예수운동의 차이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귀절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이건 완전히 배신자예요. 와, 그러니까 유다교 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더 이상 유다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볼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완전히 그 구약을 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교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건데 뭔 소리야? 그러면 너는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지. 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나자렛 예수도 해본 일이 없는 말이에요. 아, 그렇죠. 심지어. 근데 이제 바울이 좀 건방지게 확 튀쳐나간 거예요. 너무 세게. 예. 근데 요 기절이 요 이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 기절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합의 안티오키아 베드로 바울의 충돌 차원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네. 그 예루살렘 사도의 회의하고 그 안디옥 충돌은요 유다교 내부에서 유다교 영역 안에서 일어난 내부 갈등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할례를 해야 2장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였지. 율법 자체,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이 지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이 문제가 있어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근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전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다인의 믿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유다인들이 그 율법에 대한 그 충실함을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유다인 누구도 이제 율법에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걸 선언해 버렸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입장을 뒤집은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다교 율법을 지키는 거 인정해줬어요. 그거 괜찮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거 틀렸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뭐 일반인들을 위한 율법이 아니니까 안 지켜도 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치지 않고 이제 야 율법 자체가 필요 없어 거의 이런 이야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요약하셨는데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전에 바울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은 유다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 돼. 오케이. 네, 네. 근데 유다인 출신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건 괜찮아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예수를 받아들인 유다인들이 율법 지키는 거 필요 없어. 그 무의미하고 딱 받아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의견을 뒤집었어요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설명을 좀 이렇게 분명히 안 한 게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율법이 뭐다라는 걸 바울이 설명해 본 일이 없어요. 율법 단어는 많이 썼거든요. 근데 네. 그 율법에서 바울이 뭘 의미하는가를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 단어가 뭘 가리키는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논란이 많아요. 왜냐? 첫째, 바울은 율법의 내용, 범위, 의미를 해설하고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편지에. 네. 단어는 썼는데 이게 뭔지를 설명 안 한 거예요. 어떤 때는 바울은 율법을 모세오경, 토라와 연결했어요. 어떤 때는 예언서로 연결하고, 어떤 때는 시편을 율법을 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바울도. 두 번째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이 노모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걸 법이라고 번역하는 분,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분 뭐 많잖아요. 영어로는 로, 독일어 개적지 여러 개 하는데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 노모스 그리스어로 율법에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정치 경제에서 모든 규칙을 다 부인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 법 자체를 부정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교 토라를 바울이 말했는데 정치 사회 규칙이나 민법 상법을 부인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법이라고 주로 번역해요. 그 100%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종류의 정치 사회 그 어떤 규칙이나 합의를 부인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겠죠. 당연히. 이건 너무 과장한 스타일이에요. 예. 자, 바울도 우리도 고대 누구도 사회 정치가 어떤 우리들의 합의인 이른바 법률이 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도 그런 말 한 일이 없어요.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율법, 또 믿음의 율법, 성령의 율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바울이 온갖 종류의 율법이나 법을 부인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국법을 무시했다. 국가법을 또 헌법 무시했다. 지방자치 조례를 무시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너무 과하죠,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 그 개신교 조직 신학자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저는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바울이 마치 그 무교회주의자, 네.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이렇게 국가가 필요 없다 이런 것까지 확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붙이는 거죠. 바울은 여기까지 아직 생각이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야 된다 이런 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전에는 유다교 할례가 예수운동에 들어오는데 필수인가 아닌가 이 질문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예수운동이 대체 뭐냐, 유다교와 다른 게 뭐냐는 걸로 질문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바울은 유다교 안에 있는 예수운동을 유다교 밖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시작된 거예요. 분리. 예, 분리.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동안에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전에는 예수운동이 유다교 내부의 개혁적인 그룹 중에 하나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후에는 예수운동이 유다교와 분리해서 이탈해서 독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운동 내부 싸움이 아니고 유다교와 예수운동 싸움으로 더 확장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 이제 유다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네요. 쟤는 안 돼. 민족 배신자야. 우리 유다교 배신자에서 이제 바울은 더 입지가 난감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저작 연대를 어느 점으로 봅니까? 로마서 쓰기 한 1년 전, 어, 56년 정도로. 56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멸망 후에 AD 네. 70년에 그 이후에 뭐 유대교와 이제 예수 운동이 자연스럽다기보다도 좀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네요. 바울에게는. 그렇죠. 유다 전쟁에서 그 유다인들이 패배하고 그 유다교가 쉽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유다인들 해외로 이렇게 끌려갈 때 자연스럽게 유다교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경에 겪어가지고 네. 그 당시 유다교 안에 있던 예수 운동에 자연스럽게 유다교 분리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예. 예, 역사적으로는 공통년 70년 이후부터 예수운동과 유다교는 이제 완전히 분리된 그 길을 걸었다면, 네. 신학적으로 음. 예수운동이 유다교와 분리된 거 56년경부터 지금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네. 그 14년 동안에 유다인들은 이제 예수운동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네, 네, 네. 또 그 와중에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났고, 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음. 이 휘말려서 분리된 걸 우리 베드로나 바울은 64년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못 보고 세상을 뜬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이 예수 운동을 유다교에서 분리시키는 걸 성공한 사람 아닌데 싹을 틔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고 분리된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자연스럽게 이탈되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저보고 예수운동과 유다교의 분리 신학적인 기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시작됐고 로마서에서 확인되어 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일종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공통 주제와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그 로마서를 카톨릭과 개신교의 논쟁, 뭐 믿음이냐 행동이냐 그걸로 자꾸 보아왔는데 오랫동안 네. 그건 우리 개신교 카톨릭의 그 역사적 그런 아픔 속에 나온 해석이고, 지금 바울은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바울은 지금 개신교 카톨릭 문제가 아니고 네. 유다교와 예수운동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요걸 갖다가 개신교 카톨릭의 분리로 집어넣어서 오해하고 설명한 사람이 많아요. 이건 전혀 잘못된 설명이죠. 바울은 지금 생각도 없고 이렇게 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서로 그냥 자기들 이제 편한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냥 다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종교개혁 그룹이 바울을 끌어다가 바울은 개신교 편이다, 카톨릭 편이 아니고, 네. 이것은 바울을 쉽게 하면 착취하는 짓이죠. 바울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행위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율법, 그 유대교 안에서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평소에 내가 행동해가지고 내가 뭐 개신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행위는 구원에서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거를 써먹기 위해서 바울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이란 말은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동, 자선, 선행, 뭐 기도, 성경 공부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으로 충분하지 유다교 율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요 말을 완전히 거꾸로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오랫동안 장사를 해먹었죠. 오랫동안.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이제 바울이 그럴 것 같아. 야, 많이 먹었다. 애지간히 해라 좀 진짜. 아니 그리고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걸 갖다가 지금 팔아먹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성서신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네. 그건 이제 그만둬야죠. 그리고 저는 말 그대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과연 그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개신교에서 믿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강조한다고 해도, 아니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 말은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사랑해. 그런데 하는 짓은 옆에서 딴 여자 끼고 있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게 믿음하고 행위하고 그게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 안에 그렇죠. 당연히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바울 당시 유다인들은요, 믿음은
그 행동을 이미 포함한 개념이지 믿음 대 행동을 대립으로 놓아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인데. 윤석열이가 국무회의에서 써진 글을 읽을 때 그 글만 보면 윤석열이 천당이에요. 맞아요. 하는 짓 보면 바로 지옥 수백 번 들어가야 돼. 네, 맞아요. 윤석열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뭐 진짜 국민을 위하고 어찌고 저찌고 그런 거는 물론 요즘은 극우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어떤 개소리도 하긴 하지만 자기가 진짜 그렇게 보면은 엄청난 위대한 대통령이야. 위대한 지도자야. 예. 말은 뭐 천단지지 뭐 말은 누가 못해요. 예. 그래도 윤석열이가 구수해서 뭐 사법시험을 통과했지 한국말을 읽을 줄 아는가 봐요. 나는 이것도 못 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검사 판사들이 좀 멍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서울대 나오면 다 똑똑한 줄 아는데 서울대 나온 바보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면요. 서울대만 나온 바보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아주 획기적인 분기점이 되는 구절이다. 예. 예. 음, 근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업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잖아요. 행위. 행위, 행업. 하여튼 요 단어를 갖고 학자들끼리 논쟁이 심해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 율법의 행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학자들이 쭉 설명해 놨는데 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바울은 율법의 무능보다 율법을 실천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의도 자체를 비판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불트만이 주장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다 지킬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 자체가 죄다. 이렇게 불트만은.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요. 불트만이 유다교를 이렇게 비판하면 다른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건 벌써 그 의도가 틀려먹은 것이다. 똑같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다인 보고 당신들 율법을 다 못 지키잖아. 네. 어차피 지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종교가 우리 그리스도에 똑같이 그래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 계명 너희들 어차피 해도 못 지키잖아. 그쵸.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건 우리도 못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노력은 해야지. 노력 자체가 왜 잘못이야? 제 개인 생각은 네. 유다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 율법을 지키는데 쉽지 않은 것보다는요. 예수가 말한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럼. 율법은 하고 말지. 뭐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끝이 있나요? 그게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들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걸로 만일 비난한다면 우리가 이웃사랑 하느님 사랑 못 지키는 거 우리가 유다인 비판보다 수백 배 더 공격받을 거라는 걸 생각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실천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인간이 실제로 죄인이다. 그 말만 하고 싶었다. 이런 학자도 있고 바울이 네. 율법의 행업은 할례, 음식 규정, 안식일 등 유다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주 일부만 얘기한 거다. 이런 학자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선행, 기도, 자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 행업, 실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부정적인 시선, 의심하는 눈초리는 바울과 관계없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사실 많은 개신교 성도들은 실천, 행동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래. 믿음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네. 근데 이건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네. 또 하나는 바울이 율법 자체나 율법 실천을 비판한 건 아니고 율법이 유다 민족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유다교 이데올로기를 공격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예수운동과 유다교는 이미 분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유다교 율법에 대한 실천은 양립할 수 없다. 이미 그런 주장도 있고. 하여튼 그 중요한 건
율법 실천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다인들의 그 의도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걸 불트만이 아주 강조했어요. 신약 성찰자 불트만. 네. 그런데 그 불트만의 주장은 지금 학자들은 전부 거절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평범한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또 이렇게 신학자들은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맹종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자, 난 안전보장이 됐다. 그렇죠. 예. 난 안 틀렸다. 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불트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불트만이든 칼바르트건 토마스 아퀴나스건 뭐 루터건 간에 인용하면 나는 100% 이제 안전하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시대의 산물, 뭐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발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옛날, 먼저 그게 제일 잘하는 게 칼빈, 맨날 우리는. 예. 원빈보다 칼빈이래요. 칼빈이 우리 그리스도교 예수에 대한 믿음의 보증수표도 아니고 네. 마지막 그 이렇게 보증서 써주는 사람도 아닌데 네. 칼빈 자꾸 이게 인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소장님 그 유시민 사장 거기 예. 갈릴레오에서 방송한 그 칼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은 우리는 거의 칼빈이 하나님급이잖아요. 총신대에서. 아이, 아, 그런데 그러니까 칼빈의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칼빈의 단점을 말하는 거는 거의 금기 사항이죠. 근데 예. 쭉 들어보니까 이 칼빈이 골 때리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근데 아, 그럼요. 근데 그 슈터반 츠바이크, 저자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칼뱅의 그 당시 16세기 활동에 대해서 그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게 칼빈 살리기에 나서는 학자들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건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칼뱅이 그 당시 16세기 제네바에서 카톨릭 신앙이 물러서고 개신교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다시 카톨릭이 침투하려고 하니까 그걸 방어하다 보니까 완강하게 극우파식으로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칼빈의 어떤 그 신앙의 행태라고 해야 될까? 예. 이 사람이 엄청난 율법주의자였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16세기 칼뱅은요, 요새 말로 정광훈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다 된다. 한국 교회가 이해가 다 된다. 저렇게 칼빈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은 A급 신학자예요. 네. 칼뱅은 B급 신학자예요. 뚝 떨어지는 거 이제.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면 그렇게 칼뱅을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아무데나 인용하고 이런 버르장머리는 없어질 거예요. 아니 도시에서 모든 어떤 그 유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다 금하고 예. 예.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그 도시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시로 만드는 것과 유흥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잡아다 처벌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게 뭔 자기의와 뭔 율법주의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칼뱅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 제네바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는 참 좋았는데 네. 그 만들려는 방법이 철저한 감시, 규율, 처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형식도 문제지만 그 내용이 예, 뭔가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일종의 금욕주의잖아요. 그렇죠.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칼빈이 골 때리는 인간이었네. 진짜 이게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이상하게 이해하고. 이게 칼뱅은 그 믿음에 대한 엄격주의, 윤리적인 금욕주의, 예. 철저한 자기 감시와 비판, 음, 규율과 처벌 이런 걸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극우적인 방법으로 신도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탈이 난 거죠. 사람도 많이 그래서 죽이는 걸 놔버려 두기도 하고. 예. 칼빈 노래를 부르는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칼빈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게 한편으로는 막 통한다. 아니 저는 뭐 실은 제가 뭐 칼빈을 뭐 대단하게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어서 뭐 깊이 연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쪽 방송을 들으면서 야, 이 칼빈이 진짜 이런 인물이었다면 진짜 골 때리는 사람이었구나.
저도 마음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뭔가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혹은 정결하게 순결하게 신앙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우리가 막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순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당히 해야지. 예.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는 것까지 처벌을 하겠다고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처벌하겠다고 이건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의 놀라운 업적과 가치도 한편으로 인정하면서 바울의 한계와 안타까움도 이제 인정하잖아요. 네, 네, 똑같이 칼뱅이 그 그리스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아름다운 업적은 인정하되 네, 그 엄격주의, 금욕주의, 네. 철저한 감시와 처벌로 그리스도인 믿음을 유지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네.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게 예, 예. 이게 무슨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없다.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금욕주의에 기초해서 이것을 감시하고 처벌하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거는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인간의 어떤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성과 감성, 지정의가 있는데 감성적인 부분을 다 쏙 빼버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아무리 그 시대가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진짜 동의가 안 돼요. 네. 근데 칼뱅 사상을 지금도 좋아하고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칼뱅은요, 철저히 목사 중심주의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모든 결정과 진리를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중심주의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칼뱅을 말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인 사제설을 주장한 루터는 좀 입장이 달라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만인 사제설,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평등을 이야기했다면 칼뱅은 목사 중심주의예요. 에이, 그래서 이 모양이구만 한국 교회가 진짜.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우파 목사들은 칼뱅은 그냥 영웅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에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데. 에이구. 자, 그러면 바울은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좀 이제 마지막에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예, 진짜 그러면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예. 유대계 율법이 정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바울은 율법이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유다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원래대로 유다교 율법을 충실한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초기에 예.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어, 유다인 출신도 율법 할 필요 없어. 율법 심지어. 자체가 말하자면 불충분하고 무의미해. 네. 그보다 더 큰 그릇인 예수가 왔으니까 이런 논리를 폈거든. 음,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네. 그 바울의 주장을 예수가 오늘날 와서 들었으면 뭐라고 할까? 바울아, 너 너무나 같다. 너 네 생각을 펼치느라고 애는 썼는데 그건 네. 내 뜻하고 거리가 아, 좀 멀다. 과하다. 예수인 내가 언제 우리 유다 민족이 음, 율법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내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냐. 음, 나는 정말 유다교 그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실천하도록 나 요청하지 않았느냐. 네, 그쵸. 바울 네가 내 뜻을 좀 곡해했구나 이렇게 혼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과잉 주의. 그래서 이제 네. 내 복음서는 이 바울의 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율법을 이렇게 좀 약간 폄하하는 분위기를 내 복음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그럼 그런 거. 바울에 대한 반발이죠. 그게 아니다. 예수의 뜻은 음, 율법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완성을 하려고 그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 근데 오히려 이제 복음서가, 불행하게도 바울 복음서가, 편지에서는 네. 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을 바울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울의 편지가 앞섰기 때문에 바울은 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심지어 율법을 좀 이렇게 낮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죠. 우리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보았던 거를 예,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의미가 그 구절이 바로 그런 의미,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구절이라고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복음서 저자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네, 네, 네. 그 율법이 가치 없고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바울의 주장을 내복음서 저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예수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그 바울이 죽은 이후에 칭의로는 우리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별로 각광 못 받았어요. 거의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이 칭의로는요,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세기 후반 요한복음 나올 때 2세기 초반 중반에는요, 바울의 칭의로는 인기가 없었어요. 내 복음서가 인기가 있었지. 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우리는 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의 어떤 룰, 지금도 여전히 유대교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바울의 견해와 달리 그렇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근데 이방인들은 요걸, 율법은 상관없지만, 네, 요걸 보고 이제 어떤 학자는 하느님이 제시한 두 가지 길이란 이론을 내세웠어요. 예, 하느님은 유다 민족을 위해서는 구약 성서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선택하고 약속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그 유다인을 위한 길을 하나 만들었고, 네, 또 유다인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를 내세워 가지고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길을 제시했고, 하느님은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길 중에 하나가 옳고 틀렸다라고 말고, 하느님은 네, 하느님의 신비를 통해서, 이게 바울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유다인 덕분에 유다인 아닌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게 됐고, 네, 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유다인들은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네, 이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신비로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바울의 주장이잖아요. 네, 네, 요 바울의 위대한 이 통찰은 예수도 인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다인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신 걸 알았고, 네. 또 우리 유다인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하느님의 사랑의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그 뭐 9장 10장쯤인가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의 역할은 인정하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까그리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학설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유다인은 그리스도를 개종하려는 시도는 그만둬야 돼요. 이거 예, 나쁜 짓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인 백성에게 내려준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훼손하는 거예요. 음, 두 번째,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돼요. 네, 그래서 유다인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종교는 불충분해.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카톨릭에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다인에 대한 선교는 중지를 시켰어요. 하지 말라. 근데 그러면 지금 한국 개신교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아직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유다인들을 상대로. 근데 그러면은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생기느냐?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냐? 또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네, 신약을 몰라도 네, 구약을 통해 내려진 하느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 가톨릭의 2차 공회 문헌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우리 지금 볼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내려준 고유한 그 약속과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음, 만일 어떤 유다인이 예수를 알고도 나 예수는 못 받아들이겠어.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유다인 할래 해도 그 사람이 구원해서 제됐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개신교는 믿음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도 예수 안 믿었잖아. 세종대왕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것처럼 유대인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발은 뭐냐면 네. 자기 잘못 없이 예수를 모르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들은 그 적 전해주지 않을 때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순신 본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순신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의 집단 책임을 다 지우러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과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개신교회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아 이러면 우와, 뜨 이렇게 되는데 예.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내린 그 원래 약속은 우리 예수에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 네. 또 하나는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 없이 예수를 모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누가 택배로 선물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양 목사님이 저에게 지난 추석에 그 멜론을 보내셨잖아요. 네. 비싸고 아름답고 맛있는. 그러면 저는 양희삼 목사님 그 성함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멜론도 기쁘지만 저는 양 목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많이 거꾸로 어떤 정말 나쁜 윤석열 같은 놈이 저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다. 저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싸가지 없을 때는 전해지는 사람이 준 선물을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정광훈이나 또 그 신천지나 이런 놈들이 전해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 난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전해준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 개신교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남의 나라에서 섬겨올 일이 아니고 너희들부터 섬겨요. 니나 똑바로 살아. 목사 너희들 똑바로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너희들이나 믿어. 왜 너희도 못 믿으면서 다른 사람 망치냐 이거. 니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내가 볼 때는. 믿는 게 아니야, 저것들은. 아무리 봐도 믿으면 저럴 수가 없는 거야. 안 믿는 거고. 뭐 김진표 국회의장 뭐 저기 장로라며요. 그러니까요. 이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김장원 목사? 예. 뭐 김하나 목사 이런 것들이 무슨 목사고 뭐 예수님을 믿어 안 믿는 사람들 다 이거 팔아먹는 사람들. 안 믿어요. 예. 그 사람들은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속여 먹는 거지. 속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유대인에 대한 소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뭐 이제 각자 우리 개신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모르겠다예요.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난 모르겠다. 뭐 이순신 장군 구원 얻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있지. 야, 그게 중요하냐? 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었나? 저는 그러는데, 예, 그럼 그건 이제 그런 뭐 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비의 놀라움,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 평범한 성도나 신학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해서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마련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쓰레기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교회는 안 다녀. 자기 예수 믿는다고는 안 해. 근데 진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우리 그렇죠. 안진걸 소장 같은 경우엔
아이고, 훌륭하시죠. 네, 전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이 아니까 또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게 100%가 있겠어요. 근데 뭐 우리 안 소장도 그 뜯어 보면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의 가치가 제가 페북에도 썼지만 제가 안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 뭔 돈으로 이렇게 많이 기부해요? 월급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박원순 시장님이나 자기 그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다고. 그러면서 안진걸 소장이 기부한 게 지금 벌써 몇 억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후원하고, 안 소장 후원하고, 이렇게 민생경제부 후원하거나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후원하거나 하면, 그걸 이렇게 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어떤 목사가 지금 그래 안진걸 소장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가 박원순 시장처럼 자기 집 두 채나 있던 집을 다 내놓고 시민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놓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또 어떤 논리를 만드느냐?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이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아, 나 진짜 짜증나는데. 근데 여튼 그런 분들을 위해, 물론 안진구 소장은 그 기장교회, 향림교회를 오래 좀 다녔었습니다. 뭐 그거랑 상관없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당연히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그 평가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네, 우리들이 보는 생각과 하나님이 보는 생각 다를 수가 있고 네,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나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런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 저는 요즘에 그 김태형 소장님 민들레에 올린 글을 보고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네, 김태형 소장님이 한편으로는 우리 한민족에게 다른 민족에서 볼 수 없는 우리성이라는 걸 네, 네, 강조하셨어요. 네, 또 한편으로 요즘 올리는 걸 보면 우리 안에 너무 이기주의가 많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되는 주장을 두 개를 하셨는데 네, 저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스스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교회 성당이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바지했느냐 아니면 이기주의를 맞습니다. 부추기는데 이바지했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성당은 이기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동안 행해오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동하지 않고 또 말하지 않았는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누가 예수를 따르는 거냐고. 김태형 소장님이 주장하는 그 우리성, 우리주의, 그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말하고 사랑하라는 거고 완전히 통하는 거잖아요. 딱 그거죠. 그 네, 딱 말씀이에요. 그거잖아요.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네, 그 김태형 소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근처에도 안 가본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목사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다 헌금만 가져오라고 돈만 가져오라고 그러고 돈돈돈 거리면서 이게 무슨 놈의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은, 교인들은 뭐야, 이거 교회가. 이게 믿음이 맞아? 이런 고민을 왜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 이게 무슨 놈의 그지 같은 종교냐고,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같은 그 종교인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말로 예수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네, 행동으로 과연 거기에 비슷하게 했는가? 네, 많이 반성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안진걸 소장님, 김태형 소장님,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렇게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실천적인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울의 이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이슈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냥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믿음인 것이지 행위냐 믿음이 이따위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 예, 맞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네, 오늘도 소장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사전 녹화를 했는데 저희 오늘 밤에 올라갈 거고 또 시청자분들 또 우리 소장님의 이 메시지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깨닫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견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6-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